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는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 무비보셋을 불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왕의 식탁에 초대하며 그를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약속을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렇게 말로만이 아니고 어떤 형식적으로만이 아니고 실제 삶을 바꾸고 신분과 그 회복을 또 그 미래의 삶을 또 이어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해 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날마다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깨닫게 하시고 또 양육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이제 나타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종된 자리로 내려올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내 주인의 아들에게 다 주었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이제 원래는 무비보셋의 것이었는데 이제 시바가 무비보셋이 너무 무시가 되니까 또 힘이 없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의 것처럼 이제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종이었지만 속으로는 이제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간 거죠. 10절을 보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농사를 지어 그 소출을 가져다가 내 주인의 아들이 먹게 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시바에게 새로운 역할이 주어진 거죠. 새로운 역할이라기보다는 원래의 역할을 회복하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젠 관리자가 아니고 이제 무비보셋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위하여는 말은 노동이 아니고 철저히 무비보셋을 섬기는 삶으로 이렇게 맞춰지도록 하는 단어인 겁니다. 시바의 입장에서는 이게 청천벽력 같은 일일 겁니다. 이제는 여생을 편히 살 것이다 했는데 내가 관리하고 내가 돌보던 재산인데 이제 무비보셋이 이제 주인이 다시 복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 뒷 배경이 다윗 왕이 되니까 건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니 이제 불만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내 주인이냐, 능력도 없는데 하면서 무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11절에 시바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주 왕께서 모든 것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여기서 시바는 그 전에도 무비보셋이 자기 주인인 줄 알았지만 그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이제 자기가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두 번이나 이제 종이라고 부르면서 이 순종은 어떻습니까? 내가 종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저도 사건이 오고 내가 종이구나, 내가 죽은 개 같은 나이구나를 깨달았을 때에야 순종을 100%할 수가 있더라고요. 100% 했겠습니까마는 거기에서 시작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해 달라고 그때에서야 순종이 시작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만이 아니고 내가 종이 아니고 주인의 자리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관계에서도 그렇고, 아내는 남편이,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고, 부모는 자녀가, 자녀는 또 부모가 또 내 뜻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디에서든 서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종의 자리로 다 부르셨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을 여호와의 종으로, 다윗 자신은 그 자신을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면서 왕으로 또 부르심 받았지만 끝까지 여호와의 종의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어도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또 훈련하며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종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십자가는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아무도 내 수고를 몰라줘요. 또 내가 했던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칭찬과 인정과 내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묵묵히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종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분복의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켜진 것을 내려놓는 것이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교만이 있고 판단과 정죄가 있고 상처와 중독과 혈기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종이 되었을 때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손해 같지만 사실은 은혜 받는 최고의 자리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최근 내가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상황은 무엇입니까? 나는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종의 자세보다 주인처럼 해야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정받지 못해 서운하거나 불평하며 움켜쥐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순종을 회복해야 된 자리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오직 은혜로 왕의 식탁에 불러주십니다. 12절에 보면 모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라고 합니다. 성경은 갑자기 미가라는 아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왕가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은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모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두 발을 절었어도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두 번이나 이 앞쪽에서도 하고 두 번이나 이쪽에서도 반복을 하겠습니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평생 이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베푼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간다고, 신실하신 언약으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평생 은혜로 우리를 왕의 식탁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잖아요. 그는 두 발을 절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왕의 상에 앉았다고 다리가 낫지는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약점이 남아있고 구원을 받아도 연약함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가 성질이 남아 있고 내 성품대로 또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눈물이 있고 사명을 받아도 상처를 받으며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없어졌느냐 사라졌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왕의 식탁에 앉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식탁은요 매우 낮았다라고 합니다. 식탁에 앉으면 하반신이 이제 보이지 않았어요. 무비보셋의 절뚝거리는 다리는 식탁 아래 가려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장애가 아니라 왕의 가족이라는 회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와 수치보다 그리스도의 의가 더 먼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보다 예수님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젊을 때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죄책감이 있다. 나는 또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 기도해도 늘 그 일이 생각난다고, 상처가 생각난다고, 내가 못한 것이 또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과거를 고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식탁으로 나오라고, 은혜의 식탁에 앉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를 붙들고 살기보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사명을 붙들라 하십니다. 상처가 없어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은혜가 상처를 덮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작년 큐티를 들으시고 또 보셨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돌아가니 내가 환경의 주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 집사님이었습니다. 건강하던 첫째가 갑작스런 뇌전증 진단을 받아서 이제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다가 또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 그 일정 중에 아이가 발작을 크게 일으켜서 내 열심으로 가정을 돌볼 수 있다는 교만이 무너지는 사건이 왔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이의 질병을 통해서 다시 은총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서 아픔을 나누고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딸은 완치가 되었고 이제 또 이 집사님은 소그룹의 리더로 또 불림을 받는 은혜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 자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을 또 깨닫게 됩니까? 내 열심으로 돌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 은혜의 식탁에 앉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바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종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오니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절름발인 채로도 왕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 사람은 낮아짐으로 이제 자신의 신분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바처럼 주인 노릇을 내려놓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내 절름발이 같은 상처와 약점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의 식탁 앞으로 가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절름발이 같은 약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인가 증명하려 합니까? 다른 사람 부족함은 정죄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는 않습니까? 내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내게 주신 전적인 은혜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에 이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의 집에서 버려지고 잊혀졌던 무비보셋을 찾아주셔서 왕의 식탁에 초대해 주셔서 그 다윗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와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또 죽은 개 같던 무비보셋을 살려주신 것처럼 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종의 자리보다 주인의 자리를 좋아했고 섬기기보다 인정받고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쫓는 우리였습니다. 주님, 억울한 일을 만나면 불평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는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시바처럼 주인 자리에 앉아있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비보셋이 두 발을 저르면서도 왕의 상에 불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상처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도 고쳐지지 않는 연약함 속에서도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잊지 않도록 그 전적인 은혜로 살아났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또 학교와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은혜로 하나님 낮아지며 또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